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주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느랴.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항암 투병 중이신 이정영 집사님이 출석을 오랜만에 하셨어요. 약간 살이 빠진 듯하고 수척해 보이지만 그래 많이 기력을 회복하시고 건강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그래도 기력을 찾게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정현 집사님 항암 투병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치료하심과 또 은혜가 그 부부에게 함께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 일인데요. 지금은 조카가 장성을 했지만 어린 꼬마 조카가 저희 집에 며칠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뭐 아이가 없다 보니까 놀거리가 별로 변변치 않지 않을까 했습니까? 조카가 무척 심심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뭐 장난감 달라고 막 떼를 쓰더라고요. 뭐 있지 않아서 저는 당시 이제 마블 코믹 같은 거 만화의 주인공들 말입니다. 배트맨, 뭐 슈퍼맨 이런 그림들. 그런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인쇄를 한 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근데 그림 받은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그림을 또 달라고 또 저한테 와서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2시간 동안 한 5장을 그림을 인쇄해 주느라 아주 힘들었는데 조카에게 보면 그런 그림들에 대한 만족이 30분도 채 지속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카에게 야, 이거 실증 잘 내는 놈이구나,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조카에게서 목격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그렇죠. 실증을 내고 막 짜증을 냈던 아이인데 그날 밤에 자기 엄마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보내는데 실증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잘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을 목격 지켜보니까 이 꼬마가 다른 것보다 엄마와의 만남과 함께 나누는 대화, 그 이야기로 아주 큰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는 계속 엄마하고 살아온 거고 엄마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이 아이의 만족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비록 그의 앞에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죠? 달콤해 보이고 막 이뻐 보이는 장난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얘한테 정말 만족이 될 것 같았지만 실상 이 아이의 만족은 엄마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디 위에 있고 또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신과 그 신 앞에 선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쪽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고, 또 한쪽은 예배하기 위해서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 부르는 게 남다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꼭 집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서로만이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조카가 자기 엄마하고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그 특별한 이야기가 그 조카의 아주 귀한 만족의 근원이 되고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각자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힌두교 사원, 또 시크교 사원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크교는 일명 말하면 휴머니즘이에요. 잡다한 것들을 모아갖고 일종의 자기들 종교 체계를 만들었는데, 하도 인도 사람들이 런던에 많이 살다 보니까 뭐 힌두교 사원, 뭐 시크교 사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면 색다른 경험이 좀 있었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불교와 절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제 자신이 절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저의 경험이 그런 힌두교 사원, 뭐 시크교 사원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경험이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우상을 가운데 세워놓고 화려한 장식으로 제단을 치장하고 그 앞에 절을 드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두터운 자물쇠로 꽉 잠가놓은 크고 우람한 새철통, 뭐죠? 돈통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 게, 시크교 사원 안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애를 쓰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 뭔가 진짜 자신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뭔가를 찾고자 했는데, 그러나 결코 만족 없이 갈증에 괴로워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도 마음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기동 우상과는 어떤 만남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없이 만족이 아닌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거고, 그래서 서로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특별한 이야기 자체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모든 은혜,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을 계속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은 이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 특별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의 삶의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특별한 만남과 대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득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쉽게 요약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다윗은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왕을 피해서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 광야 중에 특별히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들게 되죠. 근데 이 엔게디 광야는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는 동굴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동굴 중에 하나를 자신의 은신처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게 되고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이 엔게디 광야로 쫓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급하게 추격해오는 사울 왕의 군대 앞에서 이 섣불리 도망갈 수도 없는, 어디 갈 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신처 동굴에 숨어서, 깊이 숨어서 사울 왕의 군대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다윗의 눈앞에 벌어지게 되지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은 곳을 찾았던 사울 왕이 마침 뭐가 급했죠?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씁니다. 뒤라고 씁니다. 뒤. 그 뒤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은신처인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놀랬을 거예요. 동굴 속의 깊은 곳에서 숨죽이면서 사울왕의 군대가 지나가게 바랬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싹 동굴로 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들켰다. 발각이 됐다. 이제 우리 잡혔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이구나. 근데 금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들어와서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엉덩이를 동굴 쪽으로 향하고, 그렇죠, 동굴 입구 쪽을 향하여 앉아서 그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방비가 없이 저렇게 서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단칼에 죽이기만 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일시에 끝맺을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 다윗이요,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부하의 말을 듣고 몸을 움직입니다. 허리에 찬 칼을 딱 만지면서 조용히 이를 보고 있는 사울 왕의 뒤편으로 조용히 달가. 그리고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손에 들고서는 사울 왕의 뒤에서 그를 죽이려고 내리칩니다. 그러나 사울이 든 칼이 사울의 몸으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옷으로 향하더니 사울의 겉옷의 일부분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칼집에 칼을 넣고 동굴 깊은 곳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참 좋은 기회를 놓쳤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자신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죠.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사울 왕이 통치자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울은 이미 버려진 왕.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울 왕을 밀어내고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더더욱이 사울 왕이 극도의 광기를 부리며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만 봐도 창으로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 광포한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순간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크게 뭐라고 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인도주의에 심취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살인의 무의미함을 깨달아 무방비한 사울은 나는 뭐 결국 손대지 않겠다. 나중에 뭐 정면 대결하자 이런 건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건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들어 왔던 그 특별한 이야기가 다윗의 손을 멈추어 서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동굴 깊은 곳에서 일어나 손에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 다가갈 땐 분명히 사울하는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죽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부하들이 막 추근대기도 하고 다윗이 그동안 당했던 그 어려운 원망, 여러 상황의 원망과 불평을 생각하고 분노를 생각해 보면 일치례로 지금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의 종 다윗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인생에서 만들었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인생을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니? 그 특별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니? 너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니? 멈추어라. 나는 너가 칼로서 세워지기 원치 않는다. 너의 칼에 피가 묻지 않기 원한다. 나는 내가 직접 너를 세우리라. 사울왕은 내가 직접 끌어내리라. 더 이상 내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 다윗이 그 사울왕을 뒤를 쫓아가다가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오고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뻗은 그 손이 사울왕에게 향하지 않고 그저 그 겉옷자락을 베게 돼요. 이것도 마음에 찔려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과 함께 계속하여 만들어왔던 그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는 믿음의 일을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이 천재 이루의 기회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순순히 살려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년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동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아져 온 아주 단단한 반석과 같이 만들어진 정말 진국과 같은 진심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루어 진지하게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근데 이새에게 아내가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8명입니다. 8명. 8명인데 그 중에 막내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 아마 그의 생모는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시편 여러 가지 고백들을 보면. 그래서 서로 엄마가 다른 장성한 형제들 가운데 다윗은 무척 소외를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불러놓고 다윗만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7 아들은 다 이새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집 안에 들어왔는데 다윗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윗 형제들 사이에서 소외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척 외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외로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들판에서 집안의 양들을 계속 쳐가는 그 상 속에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가 없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형제들 사이에 소외를 받으며 자란 아픈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느덧 들어와 계셔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쳤던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아마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양에게 좋은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떼를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풍성한 곳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고, 늑대의 위협과 깊은 계곡의 위험 속에서 양을 구하려 애를 쓰던 자신의 모습이 자신을 위해서 애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의 삶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됐어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다윗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추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 특별한 이야기가 마지막 노년의 시절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자막은 없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외워보려고 우리 1절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촐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특별한 이야기가, 이 단단한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동굴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 사울왕을 죽이러 칼을 들고 갈 그 사이에 이 특별한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을 기억이 나게 되고 다윗의 든 손을 멈춰서게 하고 다윗이 피를 본 범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자신의 칼로 이 한 칼에 사울왕을 해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과 하나님과 나눴던 그 특별한 이야기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이 순간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끝내 세우리라. 사울왕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칼을 내려라. 너가 너를 세울 수 없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계속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울왕의 추격으로 12년 동안을 유다 광야를 유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힘든 기간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예요. 그 특별한 이야기가 계속 기억이 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바세바를 보내고 남한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던 그 순간, 아,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러냐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특별한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회개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아들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황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도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결국 고난과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특별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누리고 경험해가면서 그 고백들은 시편의 수많은 시들로 고백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라는 그 유명한 고백으로 남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기를 바라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당신의 능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수가 결국 뭐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와 함께 사셨어요.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함께 사는 축복이 있었다고. 근데 아담이 어느 순간 함께 사는 축복을 무시한 겁니다. 잊은 거예요. 그 소중함을 잊은 거예요. 대신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보고자 하는 그 능력만을 구한 거예요. 거기서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했던 것이 아담의 실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끌어내려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과 함께하기를 바랐기에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을 뒤집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능력만을 구하는 것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하는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다시 살기를 바라시는 성령의 임재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그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고, 그분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 그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만을 찾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누리고 기뻐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아플 때 고쳐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계속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 저의 신앙은 부처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나의 복을 구하는 거죠. 하도 아내가 밤새 전화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아니었지. 오빠는 예수가 왜 안 돼요? 그날 밤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제 마음이 뭔 생각한 줄 알았어요? 아니, 부처한테 복을 구했으니까 이제 예수한테 복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네. 아이, 웬걸 내가 처음부터 진리를 깨달았게요? 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잘못된 나의 형식적 신앙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대신, 부처 대신 예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나의 믿음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내가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폐인처럼 갇혀 살아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외롭겠어요. 한 번은 아침 7시 반인가? 여의도 성모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원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의도 성모병원을 가야 되는 아침부터 나오라. 근데 그때 내가 나이가 26인데 저 또래의 젊은 형제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여의도 앞이니까 대방구. 제가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일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자기 비하가 아주 가득했었죠. 그런데 더 아파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가 기억나는 안수집사 한 분이 계세요. 진짜 교회 집분전을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분인데 어느 날 아침 9시에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성가대에서 만난 집사님인데 이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냥 나를 긍휼하게 여기서 그러구나. 한두 시간이면 갈 줄 알았어요. 그 양반 있잖아요. 몇 시에 간 줄 아십니까? 저녁 9시 반 넘어서 갔어요.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시간 내내 저하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간에 라면 2그릇 먹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성경책. 나중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는데 그게 그분의 간절함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렇게 아파서 빌빌거리고 자신의 삶을 못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내 거가 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분노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다른 소망을 말씀합니다. 뭐지? 나한테 돈과 명예와 그것은 없어도 너는 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병에 대한 원망도 있었죠. 왜 이 젊은 시절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은 네가 비록 아플지라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위로를 전해주셨어요. 너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너를 세워지지 않을 거다. 너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직접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기억과 특별한 이야기가 당신의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 후로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왔어요. 목회자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부침들이 저한테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저와 만들었던 특별한 이야기가 계속 기억이 나요. 때때로 나의 욕심과 자기 의로 막 살려고 했던 그 시간마다 이 기억이 작동이 되면서 복님아, 너는 너의 욕심과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야.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할 거니 멈추어라. 내가 대신 너를 세워주리라. 저는 이 기억으로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계속 배워오기 시작했어요.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사이 벌어진 여러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특별한 기억과 이야기가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사실 저한테는 정말 5년 전의 사건이, 3년 전의 사건이 제 영혼을 흔들릴 정도의 크나큰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위선과 자기들의 혼탁한 아우성들을 봤지만 그럼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가 저 안에서 맴돌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나를 신뢰하게 만든 하나님. 그 특별한 이야기. 제가 울고 분노했던 그 시간에 나를 붙잡아줬던 그 하나님 이야기. 나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이 오늘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세요. 지금 혹시 목사님 난 아직까지도 하나님 못 만난 것 같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당장에도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그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고난과 아픔들, 시련들, 병든 여러 가지 노화들, 여러 가지 사업과 힘든 문제를 그때 볼 때 저는 그것을 바라요.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하십시오. 여기서 저들과 만나주세요. 여기서 저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의지하면서 때때로 자신의 탐욕의 칼끝 앞에서 그 손을 멈추게 하고, 때때로 뒤로 물러가고 후퇴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밀어가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찾아온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돌리시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의 무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 누리고 경험하면서 정말 참된 기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죽던 그 시간에 아들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 함께 사시고자, 함께 동행하시고자.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특별한 이야기들이 왕성하고 풍성하게 여러분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